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사는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소리 평강의 복을 기원한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우리 아가페 찬양대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 주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우리가 주만 의지하며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담고 있는 은혜로운 찬양을 잘 불러주셨습니다. 자주 듣는 찬양이지만 언제나 정말 은혜가 되는 그런 곡조요 가사입니다.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먹는 것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한번 잘못 먹으면 아주 며칠 탈이 나서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이 왜 그렇게 충동적이고 격정적인 그런 성품이 되었는가? 사람들이 레드밋, 붉은 고기를 먹고 인스턴트 식품을 먹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분명히 먹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영향을 미치죠. 우리는 먹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으니 바로 보는 것이죠. 우리는 보는 것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 이게 사실은 비전 아닙니까? 비전이라는 말은 바라보는 것, 보는 겁니다. 우리가 허탄한 것을 바라보면 우리 인생이 허탄하게 돼요. 우리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인생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기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의도의 나를 서성케 하소서. 바라보는 것이 내 의식과 상상을 이끌어 가니까. 셋째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 것인가. 생각이 삶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선한 사람은 마음이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속에 가득 품고 사는 생각들이 말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니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하는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이죠.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이 됨됨이를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인생은 기도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는 앞으로 어떠한 인생을 살게 된 것인가를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인생은 기도하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려 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번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하고 뭔가 좀 다른 것 같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부탁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바로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는 이 주기도문, 그것이 소위 The Mother Prayer,
기도의 모범, 기도의 모범입니다. 우리는 그 기도 속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원리와 지침을 다 받게 됩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은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져요. 전반부에서는 대신 간구, 하나님과 관계된 간구 세 가지가 나오고, 후반부에는 대인 간구, 인간, 우리들과 관계된 세 가지 간구가 나옵니다. 대신 간구의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간구죠. 그리고 우리를 위한 간구는 공급과 용서와 보호를 위한 간구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먹을 양식과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한 공급을 간구하는 거죠. 그리고 용서를 위한 기도, 우리 죄를 사해달라. 세 번째는 보호입니다. 이 광야와 같은 험한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손길을 한순간이라도 거두시면 우리는 기약이 없어요. 어떤 낭패를 당할지 모릅니다. 아무리 강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보다 더 센 것에 부딪히면 그 몸이 부서지게 돼 있으니 정말 위험과 사고 많은 세상 속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표심팔 강한 손으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달라, 우리 가정과 생업을 보호해달라,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셔서 요동치 않고 살게 해달라고 보호를 위한 간구를 우리가 드립니다. 그런데 그 물리적인 위험과 사고뿐만 아니라 영적인 시험과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보호를 위한 간구. 그래서 주기도문의 구절을 보면 전반 대신 간구 세 가지와 후반 대인 간구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를 위한 공급, 용서, 보호를 위한 그 기도는 우리 삶의 기반과 자원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갖추게 해주시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 자원을 끌어 써서 이제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 대신 간구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래서 대신 간구 세 가지는 우리의 목적과 사명을 보여주는 것이고, 대인 간구 세 가지는 우리 삶의 기반과 자원을 보여주는 것인데, 베풀어 주신 그 자원과 기반을 힘입어서 우리 주신 목적과 사명을 향해서 위에서 살아갈 것을 가르쳐주는 기도인데, 바로 그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하는 거죠. 예수님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배웁니다. 우리 기도가 참 부족하죠. 기도의 제목이나 내용이나 믿음이나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가면서 우리 기도가 바뀌게 되고 우리 기도 역시 믿음처럼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는 바울의 기도를 대하게 되었는데,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그가 그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을 텐데, 과연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고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바울의 기도 속에 네 가지 간구가 나오죠. 첫째, 우리의 사랑을 모든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옵소서. 둘째로, 우리로 하여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셋째로, 우리가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넷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 열매가 가득하여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네 가지 간구가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달라는 것이 첫 번째 간구. 사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간구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크리스찬으로서 평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는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내가 점차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랑의 종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도 제목 아닙니까? 전에는 자기만 알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었던 사람인 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신 대로 사랑이 하나님을 닮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방향이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다른 모든 것들이 그 사람 속에 갖춰져 있어도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가운데 소위 사랑장이라고 알려진 한 챕터가 있습니다. 사랑장이 어디죠? 고린도전서 13장 아닙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천사의 말, 사람의 방언, 모든 것을 아는 예언,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구제와 희생, 그런 것들이 있다 한들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사랑.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우리가 사랑의 종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 가운데 보면 내용에 우리의 사랑을 모든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해달라. 지식과 총명으로 우리의 사랑이 더 풍성해질 수가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께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가지고 율법에는 저런 여자를 돌로 치라 했으니 선생이여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돌을 들고 여차하면 그 여인에게 던질 혈기 등등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구치듯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어요. 사람의 본성, 사람의 죄성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심리를 통찰하셨어요. 사실은 말씀이 너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치라.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이까지 다 돌멩이를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물러갑니다. 한순간에 돌에 만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 그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사랑으로 건져주셨고, 죄에 매여 고달픈 인생을 살던 그 여인을 자유케 해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은 바로 모든 지식과 총명은 통찰력을 가리키는데 인간성에 대한 깊은 이해, 인간의 죄의 깊이, 죄의 무게, 죄성을 주님이 통찰하시고 그 여인을 구출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모든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두 번째 기도는 뭐예요? 우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선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지극히 선한 것입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로서 생활 속에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으로 변화시켜 줄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내 삶과 증거하는 말을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듣고 믿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셨으니 우리 기도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 인격과 삶도 선하신 하나님, 구약 성경의 선포 아닙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 내 마음 내 삶 속에서는 모든 악의와 악독이 떨어져 나가고 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바로 인간 안에 있는 악의와 악독, 그것이 선하신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지혜의 말씀이 우리 얼굴에 사나운 것을 변케 한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가 살아갈 삶의 방향,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 우리도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가게 되는 것.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기를 우리로 하여금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바울이 간구,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우리 신앙인들은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 진실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크리스찬 신앙인의 진실을 더럽히고 훼손하는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가 있으니 바로 무욕과 유욕과 명예욕입니다. 그래서 에라스무스가 말하기를 소금에, 기독교인들이 소금인데 소금의 맛을 잃게 하는 첫 번째 것이 바로 명예욕이다, 그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솔로몬 공부를 묵상을 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정말 초창기 중반기 잘 나가다가 나중에 왜 그렇게 타락하고 몰라하게 되었는가? 그 세 가지 때문 아니었어요? 많은 왕비 처첩을 드리고 유욕에 빠져서 헤어나질 못했고 무력과 명예욕에 휘둘리게 되었던 솔로몬. 하나님, 저희들이 세월이 갈수록 우리 인생의 노년 말년에 가까울수록 저희들이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생활하십니다. 그런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한 사람으로 중심에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넷째로 솔로몬은 뭐라고 간구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스스로 열매를 못 맺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있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스스로의 힘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든가요? 구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든가요?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사람들을 내가 설득시켜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게 되는 열매다. 이 열매는 두 종류가 있으니 성령의 열매와 구령의 열매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 열매가 가득해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인데, 여러분, 정말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하고, 주님 내 안에 거하셔서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 때만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지, 우리가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우리는 말라버린 가지가 되어서 결국은 죽고 맙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주님과 연합되어 살아가면 포도나무 가지되어 연합하듯이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질문을 저에게 하신다면 저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우리 샬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세 가지 기도를 늘 드리고 있어요. 새벽 기도 나와서든 개인 기도 시간이든 샬롬 교회를 생각하면 이 세 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첫째는 하박국서 3장 2절에 근거한 기도예요.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래서 제가 발견한 기도 제목이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간구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 밖에 이 남가주 일대에 길 잃은 양들이 너무 많아요. 길 잃은 영혼들이 너무 많이 방황하며 헤매며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으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거기에 내가 인도하여야 할 양들이 또 있다. 그래서 저희 기도가, 주님, 우리 교회 밖에서 지금도 세상 속에 방황하고 헤매이는 길 잃은 양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인도하여야 할 양들이 내게 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두 번째 간구가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히브리서 1장 3절에 나온 말씀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그래서 저희 기도가, 하나님, 이미 믿은 자들, 하나님이 교회에 들어온 주의 백성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그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그 삶이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지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간구가 붙들어 주옵소서. 짤막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부흥케 하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은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오늘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네 가지를 발견했어요. 사랑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진실을 위해서,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부흥케 하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야 할지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바울의 기도를 따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사랑을 모든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 가운데 의 열매가 가득하여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